자, 오늘 말씀은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지금이라죠, 지금. 그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오셨죠. 그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헬라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까 좀 막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유월절 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이방인 중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만나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만나셨어. 이방인을 만났어. 헬라 사람들 만났어. 만나는 것만 아니라 딱 만나서 묻지도 않았는데 뭐라 했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안 만날 것 같은데 제자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만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주 그냥 굉장히 적극적이고 놀랄만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지금 이 때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덮어뒀던 말이고 지금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꾸 미루시거나 말씀 안 하시고 지내왔는데 갑자기 헬라인이 찾아왔다 하니까 헬라인 앞에서 내 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때가 왔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서 일할 때가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로서는 뭐냐면 하늘의 미랄이 되면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나 하나 죽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고 구원하겠다. 그때가 왔다. 이게 지금 마지막 6월절이니까 내가 그걸 실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지금이 그런 때예요. 내 때가 왔다. 십자가의 때가 왔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괴롭다 그랬죠. 무슨 말 하리요? 말로 표현 안 될 만큼 괴롭다. 우리말로 말하면 죽을 만큼 괴롭다 이거죠.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때가 왔어. 만약에 웃으면서 얘기했다면 뭐예요? 그거는 약간 안 맞는 말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농담처럼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괴로워서 죽을 심정이다 내가 지금. 그렇지만 내 때가 온 거는 맞다. 당황스럽고 동요를 일으키고 마음이 괴로워서 민망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터져 나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속에 있는 것이 그냥 피를 짤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심정이다 내가 지금. 십자가 때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소크라테스하고 비교해 보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받았어요. 너는 죄를 저했으니까 이 사약을 받아라. 독약을 받았는데 그때 마지막에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친구들하고 쾌활한 대화를 나눴대. 그러니까는 죽음에 대해서 초탈한 것처럼 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순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예수님은 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정도로 고통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셨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소크라테스처럼 그렇게 즐겁고 유쾌하게 죽으면 안 되는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죽으시는 것은요, 생명의 단절이기 때문에요. 그 생명의 단절을 생명의 단절로 표현하는 것은 인간 정서상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죽는다 그럴 때 좀 죽음이라는 것은 좀 안 됐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웃으면서 받아들인다면 약간 좀 정신 이상입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죠. 그럴 때 예배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죠, 성전에. 그렇죠? 주일 되면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아요? 즐거워요? 즐겁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나를 내리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기뻐해가지고 막 상을 줄 것 같아요? 상을 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당연히 즐거운 마음이나 어떤 희망을 가지고 만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쁜 얼굴로 영접해서 만나는 방법이 있고, 그 반대되는 만남이 있어요. 그 반대되는 만남은 뭐냐면 죄를 만나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너 나 좀 봐야 되겠다라고 부르실 때, 그때는 기쁜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서 두려워서 떨면서 어찌할 거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지금 내가 마음이 괴로워하라고 하는 표현은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인데, 이 인간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대신하는 효력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처럼 웃는 것을 웃으면서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우리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고통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괴로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와, 그 십자가에서 진액을 짜서 피를 다 흘리고 탈진해서 쇼크 상태가 와서 죽는다. 그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지잖아요. 몇 시간을 통해서. 길면 3일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내 마음이 즐겁다라고 웃으면 비정상이지. 육체적인 고통이 몰려오게 되면 아픈 거지. 그래서 치과에는 잘 안 갈라죠. 왜냐하면 치과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딱 생각을 하더라도 치과 문 앞에 가는 건 뭐예요? 고통이지. 병원도 그렇잖아요. 병원도 딱 보면은, 우리가 동네 병원은 좀 부담 없이 가지만은 종합병원 갈 때는 뭐예요? 예, 수술실 갈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 육체의 고통이 밀려오잖아요. 그럼 우리 육체 고통이 밀려오면 우리는 그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굉장히 힘들겠는데?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등산을 안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예, 북한산을 밑에서 딱 바라보니까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고통스러워. 그래서 가기도 전에 이미 주차장에서 고통을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야. 포기. 그거 한두 번 하다 보면 집에서부터 포기. 등산은 내 체질이 안 맞아. 고통은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이미 고통을 다 받았어. 그 싫어하시는 분한테 그걸로 강요하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에 괴로운 게 있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잖아.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달리면 안 되지. 조롱을 받잖아.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한 방울도 없잖아요. 근데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면요, 진짜 화납니다. 그것처럼 막 분노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롭다. 왜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나는 죄가 없는데? 그리고 저 죄인들이 나보고 조롱을 하잖아. 옛날에는 나보고 밥 달라고 그러고 병 고쳐달라고 한 사람들이 이제는 막 돌 던지면서 예수가 네가 메시아면 너 해봐라 이렇게 막 조롱하고 비웃고 하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지, 죽도록.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갖는 이 괴로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괴로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단절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뭐냐면 태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자, 지금이 2018년도예요. 그러면 2000년도로 돌아가면 얼마예요? 예. 1년이 되겠지. 2018년 전으로 돌아가면 1년이 되겠죠. 그죠? 아, 빼기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BC, 주전, 1000년, 2000년, 3000년,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막 가잖아요. 제일 끝으로 가는 시간이 뭐냐면 태초예요. 하나님이 하늘이 있어라. 거기가 시간 출발 땡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시간이 딱 거기서부터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이렇게 간 거야. 그죠? 시간이. 그런데 시간이 돌아가기 전에,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한 세계가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신 분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영원하시잖아.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시잖아.
그러니까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계셨다고,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면 아들도 그 생각을 하고, 아들이 생각하면 아버지가 그 생각하고, 그래서 뜻이 같고 존재가 같았어. 영광과 능력과 영원하심이 같아.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이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낸 거야. 아들, 세상에 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예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작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는 영원 전부터 지금 여기까지 아버지 아들하고는 항상 함께해서 떨어진 적이 없어. 단절이라는 게 없었다고.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3일 동안의 기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단절됐어. 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들도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아버지도 아들을 돌아볼 수가 없는 그런 그 깊은 흑암의 단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 플러스 영적인 고난과 고통인데, 그 흑암의 세력인데, 그거를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민망해서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정상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27절에 다시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괴로운 거에 대해서는 괴롭습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좀 괴롭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지.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를 볼 것 같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얘기지. 고난과 죽음을 좀 치워달라는 얘기지. 거기 그 예수님께서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를 대신한 거예요. 우리 인성을 대변해서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이거 아버지 좀 잘 봐주시고 이거 없는 걸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기도를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이때에 내가 왔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물러섰던 모습, 인성적인 모습으로 물러섰던 모습이 다시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나는 기꺼이 내 추진력을 다시 내겠다 이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 있는데 이거를 딱 때리면 얘는 볼펜이기 때문에 얘는 아픈 걸 몰라요. 뭐 아프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중에 너무나 물리적으로 강한 힘을 가하면 부러지겠죠. 그냥 부러지면 많은 거지. 내가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 이런 소리 안 한다고. 이 볼펜은 정신 나간 놈이 아니란 말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동 머신이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그냥 고난받는데 능통해가지고 고난 그런 거 정도는 그냥 밥 먹듯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오히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경험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조차라도 3일 동안 버림받는 그 고통이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고난에 대해서는 물러서잖아요. 아버지 이거 안 되겠습니다. 물러서잖아요. 근데 끝내 뭐예요? 일보 후퇴는 이보 전진을 위한 거라. 그러나 나는 십자가 지러 왔고 지금 이 십자가에 떼면 나는 이때를 피하지 아니하고 이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거지. 그게 또한 십자가란 말이에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가 있어가지고 울었어. 그랬더니 이 암소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새끼가 나를 찾는구나. 내가 젖을 줘야 되는데. 근데 젖 주러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앞만 보고 벳세메스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죠. 눈물이 나고 송아지 울음소리가 들리지만 모성애가 자극이 되지만 내가 모성애대로 하면 안 되지.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명으로 해야 되지.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추진력이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그 길을 가시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 굉장히 귀하다고 얘기할 때 왜 귀하냐면 광주 감옥에서 있을 때도 43년에 만기가 돼가지고 출소인데 검사가 묻잖아요. 신사참배 나가면 해라 그랬죠. 신사참배 안 한 죄로 지금 와서 옥고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집에 가면 신사참배 해라 했잖아. 그랬더니 손 목사님이 신사참배 안 한다죠. 그러면 너는 무기형이다 그랬지. 그거는 손 목사님의 선택이죠. 선택이지. 알았어요. 내가 다시 고생하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 신사참배 정도는 해줄게요. 이렇게 했으면은 집에 가면 되지. 근데 눈물을 머금고 내가 육신적으로는 그거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으니까 여수에 있는 가족들한테다가 만기가 됐으니까 이제 면회도 오지 말라고, 만기 됐으니까 그날 오라고. 그래 가족들이 다 왔잖아. 바깥에 기다리고 있잖아. 그런데 자기 신앙의 양심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갔어. 못 나간 게 아니라 안 나간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신사참배하고 내가 뭐하러 살 거냐. 난 감옥에 있을 거다.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거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원래는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만약에 이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할 때 아담의 죄 아래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제는 영원히 막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잖아. 첫째 아담은 와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켜줬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모든 인류는 다 죄를 뒤집어 썼잖아.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를 청산하는 십자가를 나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불순종이 나는 살지만은 인류가 죽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회방받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면 내가 차라리 십자가에다 내 몸을 바치는 게 낫겠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였다.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을 때 누구든지 망설입니다. 누구든지 망설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매는 거예요. 군대 가는데 모르겠어요. 그 뭐 직업으로 가서 모병제 해가지고 직업군인으로 가면은 취직됐으니까 고맙다고 가는지 모르지만 징집되는 상태에서는 고맙다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싫지만은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고 내가 그걸 안 하고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니까 가는 거겠지. 누구든지 가기 싫지, 집 떠나기 싫지. 그러나 집을 떠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 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거 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재미삼아 지는 거 없어요? 누구나 다 싫어요. 그렇지만 앞에 있는 추진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지. 의지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된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지금 가게 되는 거죠.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다 죽게 돼서 나 몰라요. 야 네가 왕군대 가서 말하면 되잖아. 왕이 나 안 부른 지가 30일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내 맘대로 가면 나 죽어요. 처음에는 발뺌을 하죠. 근데 모르드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둔다고 저주한다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나가겠다 하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매는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라고 말하려면 예수님이 느꼈던 그런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로 회피할 수 있지만 내가 회피를 할 수 있지만 나 회피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의미를. 자,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28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자, 지금 누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자 하나님이야.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아들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은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모든 기도의 표준이고 모든 기도의 완성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따라서 봅시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기도 하시면요, 정신이 나요. 정신이 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별이거든요. 바로 하나님 이름이 영광스러움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영광일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십자가다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매심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런 거 쓰고 다닌다고. 이거요, 가슴이 잘 안 와닿아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할 때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이 뭐냐면 뭐 이거 스킨십 한번 해주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뭔가 하면 십자가 죽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니까 God is love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 떨어져 버려요. 자, 니들이 알았지? 100점 중에서 60점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점수를 먹이겠어. 했더니 전부 다 60점 미달된다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얻어터지고 상처난 것밖에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데 가만히 봤죠. 어떻게 구원할까? 최후의 방법이 떠올랐다고. 그 최후의 방법이 뭐냐면 탕감이에요. 너희 점수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받아줄 테니까 받아주는 데서 사인만 해. 그게 바로 대속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탕감하도록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탕감 받고 싶으면 예수 이름 믿는다고 사인만 해. 너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대신 갚았다고.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요. 어찌 보면은 최저 커트라인이고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요구하면 우리는 그걸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것만으로 내가 다 너희들을 받아줄 테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는다 하라.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 계획이다 그러죠.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지혜로움이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하라, 돈 가져와라, 봉사하라, 뭐라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낙제라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너희들에게 있는 의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해요.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의가 없지만 내가 의롭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믿으라 이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신적 지식이 많아야 된다. 신화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된다.
신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된다. 이런 걸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혼미스럽고 안 된다 그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너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이 단순한 복음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극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십자가 믿는 걸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률 100%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면 십자가 믿어서 구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다 건져 올릴 수 있는 거야. 다 건져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극치고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구별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건 다 했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할 거 다 했죠. 아멘. 아들이 아버지께 할 거 다 했다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했으니까 할 거 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도 최후의 기도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선. 좋은 거.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배고프자 밥 먹어야 되는 거고요. 밥 먹다 보면 자기가 좀 더 잘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흉년에 걱정 없이 내가 안정적으로 잘 먹어야 되는 거야. 선이에요, 선. 그래서 우리가 선 중에서 최후의 선이 뭐냐면 지고의 선이에요. 모든 좋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선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지고의 선이에요. 우리의 지고의 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첩경입니다. 십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내 십자가 없이 하나님께 영광 없다. 내 마음에 괴로움이 없이 십자가는 마음에 즐거운 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를 메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가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저기 지금 우리 교회 저 종탑에 십자가가 서 있는데 저거는 뭘 상징하느냐면 나의 십자가, 너의 십자가, 우리 모든 교회인의 십자가를 다 합쳐서 여기다가 갖다 묶어놓은 겁니다. 십자가 있는 사람만 교인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 교인이 아니에요. 다만 그 십자가의 무게가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모두에게 다 십자가는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인은 교인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내가 앞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께 이름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길을 가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 신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자, 28절에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그러니까는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나는 십자가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원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반응을 보이셔서 대답하신 거예요. 응답인데 하늘에서 소리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누구를? 너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앞으로도 영광을 받겠다 얘기죠. 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렸더니 아버지는 영광 받고 나서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받은 영광에 대해서 누구한테 돌려줬습니까? 아들에게 돌려줬잖아요. 아들에게 돌려줬잖아. 그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얘기는 과거 사건인데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했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내셨어. 다른 사람한테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성령을 부어준다. 물 붓듯이 부어준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세례받는 아들 예수에게 그런 그 영광을 나타내셨죠. 이미 세례 사건 때.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을 때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졌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셨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내냐면 아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아들에게. 자, 앞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영광스럽게 하리래.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그 영광의 사건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에게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내 무덤에서 안 나왔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죽은 지 3일 만에 죄는 다 청산됐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은 살아나야 된다 해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더니 아버지가 그 영광 받은 것을 승인했다는 표시로 아들에게 영광을 나타내고 십자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인데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하니까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다가 앉히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에게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영광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드러낼 수 있도록 아들에게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우상숭배하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다 드린 거야. 자, 우상은 뭐예요? 돼지머리? 우상은 뭐예요? 돌멩이? 우상은 뭐예요? 해와 달? 우상은 무당? 이런 잡동사니한테 그 우상숭배에서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몰라겠죠? 화나는 거예요. 화나겠죠?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을 엉뚱한 데다가 짐승이나 이런 피조물에게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열나잖아요. 불나잖아요. 분노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의 번지수가 잘못되면 거꾸로 가게 되는 거야. 거꾸로 가게 되면 하나님 진노가 쏟아져. 나에게 임해야 될 영광이 왜 딴 데로 갔냐.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그 영광이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하나님 질투심이 나가지고요. 가만둔다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 영광의 반응을 누구한테 보여주겠어요? 영광을 돌린 우리한테 보여주겠죠. 누구한테 보여주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줄 겁니다. 일부.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 자가 영광을 돌려받는 거야.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고 십자가 있으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 자신이 구별되게 존귀함으로 영광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메고 가야 되겠죠. 십자가는 건 영광이라. 십자가는 건 영광이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다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30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에게 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헬라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지금 면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고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렸는데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난 것 같아. 예? 아니면은 천둥 소리가 아니고 이게 지금 무슨 천사들이 말했나? 그러니까 뭔가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 그 사람들의 귀 속에는 천둥 소리, 천사들의 소리, 아니 뭐가 잘 모르겠어 이러고 갔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은요, 이 소리를 못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헛개비 같은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행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납득이 안 되고 깨달아지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안에 많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의 하나의 도구가 된다. 똑바로 들었으면 우리의 십자가를 똑바로 메고 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공짜로 믿으면 구원을 가져다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자동 머신이나 자동 판매기나 아무런 느낌이 없는 어떤 그 싸구려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아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는데 자동 머신이야. 나 예수 믿는다. 그 말을 하는데 도대체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십자가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십자가의 무게감이 우리 속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웠고 그것이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뒤집어 쓴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인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가 내 그 인격 속에서 반영이 돼야 되지 내가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한다 이거지. 내가 은혜를 그냥 쉽게 받으니까 십자가가 너무 쉬운 걸로 알고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네? 거저받았지만 거저받은 것에 대한 무게를 아는 것은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전철을 갔는데 사람이 많은데 누가 자리를 양보해 줬어. 그러면 그냥 공짜네. 이러고 앉는 사람 괜히 얄밉지. 공짜로 내가 돈 받고 판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1시간 동안 내가 서가야 될 걸 이 사람이 대신해 줬으니까 1시간 동안 이 사람이 대신 수고한 덕분에 내가 편히 가는구나.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되겠죠. 네? 누군가 군인이 가서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으면 공짜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돈 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군대 갔으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 아들이 군대 가 있을 때는 기도도 많이 하더만. 기도도 많이 하고 목사님 나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하더만. 자기 집 아들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는 연평도에 폭격을 받아도 아무런 생각도 없더만. 그거 자기가 아니라 이게지. 그래서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철 없는 게 뭐냐면 부모님 모든 거 받은 거 그거는 당연히 공짜로 받은 거지. 근데 뭐 부모님이 고생한 거 아나? 모르지. 그건 불효자식이 되는 거지. 교회도 와가지고 모든 게 은혜잖아요. 공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게 은혜고 공짜라는데 심지어 잠도 잡니다. 교회 오면은. 회사 가면 잠자다가 잘리는데. 그럼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음에는 앉아야 되겠다 이런 게 되는데 교회에서 누가 내 잠을 깨워? 막 이럽니다 또. 그러니까 갈수록 태산이요. 십자가가 무슨 자판기입니까? 자판기. 에? 내 십자가를 진다 할 때 내가 뭘 믿냐면 나 싫으면 안 매면 그거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나 싫어도 매는 게 십자가요. 아멘? 교사들이 십자가를 매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지. 누군가 헌금을 하니까 교회가 재정으로 섬겨 나가는 것이지.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보호 때문에 교회가 시험 받지 않고 서가는 것이지, 씨앗 뿌렸는데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나 때문이 아니라 너를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메고 가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지, 교회가.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말 동문서답하지 않는, 천둥이 울었다고 천사들이 소리 질렀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생생히 들렸다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십자가로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알아듣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또 뭐라고요? 약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강한 사람으로 탈바꿈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야. 올 때는 약해가지고 비리비리했다고, 다 죽느니 사느니 했다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한편 말해서 뭐냐면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진 사람만 교인이야. 십자가 진 사람만 교인이야.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보고 바보라고 저거. 그 사람 교인이 아니에요. 내 십자가 내가 져야 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십자가가 무거우면 내가 달려가서 그 십자가까지 가서 매줘야 되는 것이지. 너 왜 십자가 매냐? 힘든데. 나 안 맬 거야. 십자가 맨 사람 보고 조롱하는 거야. 야, 편한 데 가자. 십자가 없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구원하신다고 한다면요, 이게 진짜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모순한 자리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아멘? 나 편하고 네 고생해라. 그런 교회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리를 지옥에서 빼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험한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런데 나는 편할 테니까 니는 지옥 가라. 그 사람이 바로 지옥 갈 사람이라. 교회는 실제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많은 혼동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다. 교회들마다 다 십자가를 매는 거고요. 교인을 한다면요, 다 십자가를 매는 사람 교인이요. 우리 교회는요, 볼 때 십자가를 매고 안 매고가 다 보이는 교회야.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사람이요,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요, 이게 시장인지 난장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물건 사러 온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구경하러 온 사람인지 뒤섞여가지고 모른다니까. 우리 교회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안 그래. 만나올 내려갔는데요, 우리 처음에 2008년도 여기 왔는데 교회가 너무 넓어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교인들도 얼마 없었지만은 진짜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수년간의 적응 훈련을 통해서 만나오래 가면 좁아 보인다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 로비가, 교회 로비처럼 굉장히 넓은 로비입니다. 이거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보통 교회들 보면요, 로비가 굉장히 좁고요, 장의자 나가지고요, 그냥 우리 예배당 정도면요, 막 한 3,000명씩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로비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 로비 넓잖아요. 적응이 잘 안 돼. 근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상당히 쾌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적응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요, 자꾸만 혼동하는 게 뭔가 하면, 십자가 없는 교인은 교인이 아니라 그 생각 딱 하시 보시면 돼. 다 보인다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님이 그래도 십자가 매는구나. 또 장로님이 십자가 매는구나. 우리 장로님은 굉장히 순한 분들입니다. 제가 좀 만만치 않잖아요. 교회를 비워야지 만만한데 그냥 외우만 하고 돌아다니면 장로님도 그냥 굉장히 쉽습니다. 목사님 뭐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럼 나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교육자들이 목사님 뭐 아세요? 모르잖아요. 힘든 거야. 너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난 주일날만 보는 게 아니라 평일날도 다 알아. 도장이 다 찍혀.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도장 찍으려고요,
점심때도 막 기다리고 있는 분들 계시고, 봉사자들도요, 제가 안 내려가면요, 그날 봉사 끝 안 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야. 앞에 와가지고, 도장 찍었구나. 다 보인다니까. 불편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는 환경이라 생각하셔야 돼. 아멘? 나 있어도 그만이고, 나 없어도 그만이고, 그걸 왜로 교회를 다니냐고. 내가 꼭 필요하니까 교회를 다니도록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왜냐면 십자가가 있으니까. 아멘? 제가 청년 예배가 올라오잖아요. 청년 예배하면 제가 좀 이렇게 막 청년들한테 막 엉뚱한 소리 좀 많이 해. 니들 장가 갈 거야? 결혼할 거야? 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시집장가 갈 사람들은 십자가를 매려면 가라 했어. 십자가 매는 게 뭐예요? 자기 남편에게 간슬게 빼줘서 당신 모든 걸 내가 뒤집어 쓰겠다. 그러면 가라. 그 다음에 여기 여자 자매에 대해서 내가 너 여자 보고 내 거 다 줄 테니까 가겠다. 그게 십자가를 매는 거라 했어. 그러니까 그거 하게 되면 결혼해라 그랬어. 그랬더니 자매들한테 물었거든요. 남자한테 십자가 매고 다 빼주고 갈 여자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손 아무도 안 들었어. 재밌습니까? 남자들한테 물었어. 니들은 여자를 위해서 간도 빼주고 십자가 매고 다 주겠다. 갈 사람 손 들어라니까는 한 절반이 손 들더라고. 서너 명이 손 들더라고. 남자가 아주 어리석긴 어리석어. 다 빼줄래 그래도 가겠대. 그래서 내가 딱 봤더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좀 얻어맞아도 보고 싫어도 뭐 해보고 이런 친구들. 그래서 예훈이는 손을 안 들더라고. 그래서 예훈이가 착한데 네 손을 왜 안 드니? 너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런 것 같다고. 내가 놀렸어요. 그랬더니 수환이라고 있어요. 수환이라고. 예, 군대 갔다 온 막 등치 이렇고 얌전하게 생긴 친구 있어. 수환이가 손을 제일 높이 들더라고. 그 다음에 절반 든 친구가 태훈이. 그래서 너 무슨 의미인지 알고 손 바짝 들었냐 했더니 하여튼간 손 들더라고. 여자를 위해서 다. 너 여자친구 있냐니까 없대. 없으니까 들었겠지. 부담 없으니까. 아무튼 간에 교인은 뭐냐면 십자가 매겠다 할 때 손 들고 나간 사람이 교인이에요. 아셨어요? 너무나 가짜가 많아가지고요. 우리는 십자가로 통해서 교회가 돼서 교인이 됐는데 말로만 십자가 외치지만 실상 십자가 없는 교인이 너무 많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대해 설명한 데에 대해서 우리 가슴 속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 메고 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